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산다는 그 뜻은 뭐냐면,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3, 40년, 4, 50년 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한 세대도 지나지 않은 그 앞전 세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또 그 태어난 곳에서 대부분 삶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같은 동네에 살았더래요. 그래서 같이 사랑하고 결혼해서 대대손손 아이를 낳고, 그 뒷산에 또 사람이 묻히게 되고, 또 그 자녀들도 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때 열쇠를 안 갖고 다녔습니다. 이 집과 저 집이 경계는 있는데 그 담도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뭐 옆집에서 뭐 주시면 담 넘어서 뭐 먹을 거 받아서 집에 부모님 갖다 드리고, 그리고 마을을 가로질러 일이 있으면 다른 집 마당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동네 뒤쪽으로 갈 수 있는, 저만 시골에서 살았나요? 아무도 지금 공감을 안 하시고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는데, 제가 조선시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 40년 전, 50년 전에 정말 전화기가 없어도 괜찮았고, 그때는 자동차 법규를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서울에 안 가봐도, 기차를 안 타봤어도, 비행기를 안 타봤어도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런 세월이 약 50년, 6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만큼 삶이 단순하고 심플했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배움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서로 부족했고 서로 가난했고 서로 없었기 때문에 열등감, 소외감, 왕따, 그런 용어조차 없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가 점점 발전할수록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잡해졌죠.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분주하고 많은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은 어렸을 때 학원은 안 다녀보셨을 거예요. 겨우 학교 다녔죠. 근데 요즘은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고 배울 것도 많고 또 취업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매 단계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것은 삶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죠. 과거에는 옳고 그름이 뭔지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황에 따라 이게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워낙 선택이 많고 가치관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단순했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명의 발달로 비행기로, 자동차로 가고 싶은 데를 신속하게 가지만, 자동차가 많아지고 교통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여유롭게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바쁘고 신속한 만큼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코로나라는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이미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마음의 짐들을 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중에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도피와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도망치고 싶었어요. 6절,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55편 6절,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나 잘 보십시오. 6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비둘기처럼 광야로 피하고 싶죠. 8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도 목동으로 살 때 굉장히 바빴습니다. 양을 치느라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이후로 계속 전쟁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노리고 왕권을 노리고 고륙상쟁에 아들과 싸워야 되고 충신과 싸워야 되는 수많은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훈련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회피하고 도피하고 도망가는 것. 이게 인간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도망칠 수 있다면 지금은 인생의 무거운 짐, 사업과 직장 생활과 또 가정을 건사해야 되는 이 수많은 무거운 짐으로부터 좀 피하고 싶고 도망칠 수 있으면 아마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의 짐 때문에 학교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또 직장인들, 또 이렇게 영업직인 분들은 내일 그 불편한 고객과 전화하고 만나야 되는데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일 시험 있는데 나 배 안 아픈가? 나 좀 아파서 내일 시험을 좀 모면했으면 좋겠다, 좀 피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명절이 되면 명절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항상 이게 갑자기 손목이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런 분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오히려 정형외과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자꾸 명절을 앞두고 관절이 아픈 여성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꾸 피하고 싶어 해요. 도망치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나는 불편한 일을 회피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이 힘드니까 이걸 다 벗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휴식과 도피를 헷갈려 합니다. 이건 휴식이 아니라 도피인데, 도망가는 건데 그걸 자꾸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식과 도피의 차이는 뭐냐면, 휴식은 내가 그 문제를 마주하기 전에 에너지를, 힘을 모으는 시간이 휴식입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통해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바이어들, 아니면 고객, 손님, 또 아니면 내가 가야 될 학교, 그 시험, 그 휴식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무거운 짐을 직면하는 힘을 모으는 시간이 휴식이죠. 근데 도피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것, 이것을 바로 도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과 도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휴식은 계획적이에요. 내가 30분만 자야지, 내가 조금만 쉬어야지. 그러니까 휴식은 철저하게 본인이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자고, 드라마든 영화든 막 몇 편을 하루 종일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10시간, 20시간 계속 게임의 세계에 빠져있고 오락에 빠져있고, 그거는 휴식이 아니라 도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도피인데도 그걸 휴식이라고 우리는 수많은 변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 무거운 짐을 벗겠다고 도피하면 거기 평안이 있나요? 거기에 쉼이 있나요?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몇 가지만 고른 거예요. 몇 개 안 되죠? 그죠? 한 손에 꼽잖아요.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설거지 하기 싫어서 그냥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왔어요. 막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도피처로 삼아서 놀러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설거지 거리가 사라지나요? 현실은 그대로잖아요.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배 아프다고 꾀병 부려서 병원을 막 다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도피하면 뭐만 남냐면 죄책감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허탈함, 허무감,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자괴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내가 결단을 해야지, 자꾸 도망가고 회피하는 거, 도피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되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설거지거리가 쌓여있고 공부거리가 쌓여있고 내가 만나야 될 고객이 계속 전화하고 기다리고 있고 회사에서 계속 나를 찾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간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되면 얼마든지 도망가도 되죠. 그러나 도망갔다 와도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그대로, 설거지거리는 치워야 될 것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피한다고, 다윗처럼 도망간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간다고 술로 도망가고 뭐 게임으로 도망가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는 것으로 도망가고, 그러나 술에서 깨고 나서 게임이 종료되고 나서 또 빈둥거리는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 게 뭡니까? 자책감. 그러면 이 자책감을 또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또 도피했던 그곳으로 또 가게 됩니다. 또 현실로 돌아왔다가 현실이 무거운 짐이 싫으니까 또 도망가 버리고. 이게 바로 악순환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해봤다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도망가고 싶고 아무도 없는 곳에 도망가고 싶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들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도피하고 도망가고 회피해봤지만 한 번도 여러분들 마음 평안함을 가진 적이 없을 겁니다. 도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휴식을 취하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 결단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또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포자기를 해버립니다. 자,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그냥 살아가 버리죠. 1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절 말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게 뭐냐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탄식하겠다는 겁니다. 원망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다윗이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감정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뭐, 나는 몰라, 이렇게 자포자기 해버린 거예요. 지금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매일 24시간 무거운 짐에 짓눌리다가 선택한 게 뭐냐면 자포자기. 나 안 한다, 이 무거운 짐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나는 책임 안 져. 지금 다윗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이런 탄식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휴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해 달력 받으셨죠? 달력 받으셨는데 주일은, 일요일 날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뭐냐면 집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이 빨간 날은 무조건 쉬라는 겁니다. 설 명절 때 쉬라는 거고, 어린이날 때 아이들과 함께 좀 쉬라는 거고, 그리고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의 영혼과 너의 정서와 너의 감정이 좀 쉬어라. 그렇게 우리 눈에 띄게 빨간색을 해놓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창조 후에 쉬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강제로 쉬어야 돼요. 강제로 우리가 휴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질 힘이, 에너지가 안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는 존재, 우리는 잠을 자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고, 그렇게 우리는 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우리는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짐을 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선택하고 있는 이 자포자기, 마음이 눌리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계속 눌리다가 마침내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에 휴식을 못 취하고 무거운 짐에 계속 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라고 하는 날, 예배로 쉬지 못하고 기도로 쉬지 못하고 말씀으로 쉬지 못하면 이 인생의 무거운 짐, 코로나의 무거운 짐, 공부의 무거운 짐, 취업과 가정을 건사해야 되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견디다 못해서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자포자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짐을 지기 위해서는 빨갛게 표시된 그날,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라고 하신 그날에는 우리가 쉬어야 돼요. 근데 쉬어야 되는데 그때 쉬지 않고 그때를 도피의 시간으로, 자포자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게 된다면 우리는 그 다음 검은색으로 칠해진 그 매일의 날들을 견디질 못하는 거죠. 결국 또 무거운 짐에 짓눌리다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마음에 열정도 안 생기고 사랑도 안 생기고 쉼이 없으니까 또한 기쁨도 없는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짐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휴식하고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이런 모든 자포자기하고 도망쳐보고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결국 그가 경험하게 된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자, 어떻게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인가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짐을 맡기니까 가벼워지더라. 그러니까 다윗도 말하는 거예요. 너도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가정에 있는 짐, 집안에 있는 짐, 수많은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맡겨라. 그러면 뭘로 맡길 수 있을까요? 기도로 맡기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자, 16절로 가볼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인가요? 기도로 맡겨야 돼요. 다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왜 맡겨야 되냐면 기도로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엑스레이를 찍죠. MRI를 찍죠.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으로 CT로 찍죠. 그러니까 몸은 구분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무슨 엑스레이로 무슨 MRI로 찍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기도로 말씀으로 찍어보지 않으면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맡겨야 돼요?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다윗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힘을 얻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짐을 맡기겠습니다. 힘을 얻어가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무거운 짐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22년 새로운 해 기도로 맡기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 힘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